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기운동 간증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전도에 대해서 설교나 뭔가 이렇게 가르치는 부분은 아니고요. 제가 목사님께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전도 기획은 목사님 하셔야지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때 여러 가지 또 이렇게 좀 지도를 해주셨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전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이걸 회복해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이를 위해서 기획하는 그런 우리 위원회, 저희 장로님들의 7개 장로님들 중심으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중 오늘 첫 번째로 이제 전도 기획위원회가 예배를 드리고 이제 다음 주 이렇게 계속 선교위원회 또 그렇게 쭈쭈리 예배 드릴 건데, 무엇보다도 이제 교회의 가장 뼈대죠. 영적인 뼈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든든히 서야지 우리 교회가 이제 하나님의 소원이 전도를 이룰 수 있는 축복인데, 무엇보다도 전도가 뭐냐, 성경의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우리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주변에도 전도해야 될 분들 많죠. 그제는 절대 재림의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는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함. 어찌 보면 참 전도가 미련한 거죠. 이렇게 관계 될 때까지 또 만남도 잘 해야 되고, 또 그 캠프 하면은 내가 저 사람한테 뭔 아쉬울 게 없는데 이제 굽히고 들어가는 느낌? 근데 하나님이 하면 쉽거든요. 아무리 막 콧대 세고 한 불신자도, 야, 너 하나님 나타나셔서 너 오늘 안 믿으면 너 죽는다. 사고가 나든 암이 걸리는데 죽는다. 그럼 다 믿을 텐데, 근데 하나님은 전도자를 통해 이 전도에 미련한 곳으로 하나님은 구원을 주신다고 약속하시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러니까 너희들이 성령 충만 받으면 증인되고 되어지는 전도가 된다. 그래서 전도가 안 되시는 분은 나는 성령 충만을 못 받았구나,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불신앙이 되니까.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줬다. 우리 그 권세와 신분을 가지고 이제 현장에 나아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친 모든 부분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분부한 모든 부분들을 교회화시키고 현장화시키고, 이제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되어질 수밖에 없는 전도인데, 저도 이제 다락방 전도운동, 성경적인 전도운동 훈련 받은 지 한 10년이 됐거든요. 근데 결혼을 하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애는 나오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안 나오면 병원도 가보고 뭔가 이렇게 방법을 또 찾는데 정말 정상적인 건강한 남녀라면 결혼하면 애는 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도 분명히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 복음 안에 뿌리 내리고 또 이 복음 있는 이 세계력교회 와서 시대적인 목사님, 이병훈 목사님, 다른 교회 가면 얼마나 우리 목사님을 좋아하시는지 모릅니다. 저 가면은 이병훈 목사님 교회 부교육장이 얼마나 행복하냐고 제 마음으로 그렇죠, 행복하죠? 물어보긴 하는데 네. 왜 그럴까요? 저도 질문을 좀 해봤거든요. 왜 그럴까? 당연히 몰려들고 열매 맺고 당연한데 왜 그럴까? 우리 딸 소미가 자기 일하고 있다가 뭔가 막히면 저를 항상 부르거든요. 아빠 이리 와봐 아빠. 근데 저는 뭔가 하나 하고 있으면 들리긴 들리는데 집중이 안 되니까 대답을 안 하는 거죠. 몇 번은 그래요. 그러니까 어느 날 와가지고 아빠 기가 있어 없어? 왜 말을 하는데 대답을 안 해? 자기도 집중할 때는 싫어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우리 다울이는 또 반대예요. 반대. 아직 말이 안 터졌거든요. 뭔 말을 하고는 싶은데 안 되니까 답답하니까 막 이제 화가 날 때는 예민한 거예요. 좀만 이렇게 해도 막 화를 내고 막 내가 속으로 알 수가 없잖아요. 뭔가 하고는 싶은데 안 돼. 소통이 안 돼. 그러니까 그래,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는데 성령 충만, 우리는 성령 함께 하시는데 항상 다른 것에 집중하니까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너무 다 예민해져 있는 거 있죠. 뭔가는 알겠는데 이제 캠프도 뭔지 알겠고 지교회도 이 정도 들었으니까 알겠고 다락방 우리 집중훈련하면 그래 이제 끝났다, 다 된 것 같다. 1차 합숙 다 그래 된 것 같다. 이거 하면 되겠다. 또 우리 최영호 목사님 캠프 하니까 그래 우리 캠프 가서 매일 돌면 끝나겠다. 저도 그런 마음이 드니까요. 또 그 집중훈련 때는 기도문 보면 끝나겠네. 아무리 봐도 알 것 같은데 안 되니까요. 답답해요. 예민하고 툭 하면 터질 것 같고 그런 또 많은 한계점이 있다 보니까 또 전도하라는 말씀이 더 부담이 되고 좀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우선 우리가 희망을 놓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제가 태영아 수련회를 갔는데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본부 이렇게 활동하신 목사님이었는데 연세가 나보다 10살 넘게 알고 있었는데 애를 깐난이를 안고 계세요. 보니까 사모님도 안고 계시네요. 어디서 애를 저렇게 성도 애를 저렇게 지극정성을 봐주나 했더니 15년 만에 애를 낳았다네요. 야, 기적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태영아 메시지 정말 집중해서 막 계속 저분이 저럴 분이 아닌데 정말 집중해서 들으시고 또 황철 목사님이라고 했는데 그 목사님은 8년 만에 낳았어요, 애를.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렇죠. 언젠가는 낳더라고요. 아브라함은 100년 만에 낳습니다. 아멘. 100세 이하는 불신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우리의 개인의 시간표와 또 하나님 우리에게 준비되어지는 시간표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부흥의 시간표가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조급하고 안 된다는 불신앙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참 우리 교회만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초심을 이번에 노예 때도 그러시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초심을 회복해라. 옛 마음으로 처음 시작하는 마음으로 뭐겠어요? 열매 그런 거 상관없이 그래 내가 복음 한번 전하는 것이 그게 전도자 아닙니까? 내가 열매를 바라고 있는 그 자체가 동기거든요. 동기. 물론 고룩한 동기가 될 수 있지만 거기에 영향받는 것 자체는 좀 병든 거거든요. 그래서 리셋해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라. 그래요. 우리가 현장 가서 복음 한번 전하는 게 내가 이 복음 때문에 생명받았는데 그거 한번 전하는 게 축복인데 그리고 유 목사님은 근본 또 회복 또 도전 해가지고 각인 뿌리 체제 바꿔야 진짜 이런 한계를 뛰어넘고 되어진 응답들이 온다. 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이고 또 우리가 실현해야 될 말씀인데 근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전도를 기획하는 또 그런 기도하는 날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한계를 뛰어넘는 목사님들은 또 응답 받더라고요. 그런 교회도 부흥이 되고. 근데 성경에도 초대교회는 그런 응답을 받았고. 근데 이거는 모델이지, 이렇게 잘 되는 모델이지 절대 우리 답이 아니다. 그렇죠. 왜? 현장이 다르니까요. 우리 교회만 할 수 있는 이 전도를 꼭 찾아야 된다. 전 그게 우리 전도 기획이 하나님이 세우신 조직이라는 그런 확신이 왔어요. 왜? 모델은 있지만 답은 아니거든요. 절대. 이 교회가 이렇게 해서 응답 받았다. 그거 아무리 해도 안 되거든요. 왜? 현장이 다르고. 오늘도 첨단과 화순의 현장이 다르잖아요. 역사하는 흑암이 다르잖아요.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죠. 과거, 현재, 미래가 있고 배경이 다 다르잖아요. 저도 우리 집사람하고 살아보니까 왜 부딪히겠어요? 문화가, 가정의 문화가 좀 다르더라고요. 예를 들면 좀 생일을 중요시하는 가정이에요. 저희 집은 생일이라고 절대 생일 선물 주는 그런 법이 없거든요. 저는 한 번도 우리 누나 생일 받아본 기억이 없어요. 근데 이 가정은 생일 선물 안 주면 큰일 나는 가정인데 제가 실수로 준비를 못 해가지고 얼마나 조금 개인마다 다르거든요. 그게 살아온 게 달라요. 삶도 방식도 다르고 또 나이도 다르죠. 우리 소미랑 또 우리 장로님이랑 똑같이 놓고 야가 아니라 장로님 이렇게 전도를 해야 됩니다 하고 전도의 반복을 하면 우리 소미는 어떻게 하겠어요? 나이도 다르고 직업도 내가 아는 분은 우산 장사고 내가 아는 분은 아이스크림 들고 나갔는데 우산 장사는 비 안 오도록 전략을 짜고 이분은 아이스크림 우산은 비가 와야 되고 완전 다르잖아요. 다른 현장이잖아요. 근데 같은 방향 같은 응답을 놓고 가면 누군가는 상처받게 돼 있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에 맞는 답을 찾는 것이 전도 기획이다. 그래서 답이 없습니다. 우리 기획팀이 찾으셔야 됩니다. 아멘. 그 목사님이 숙제를 주셨어요. 저는 그 숙제를 전달하는 사명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지교회국이 있고 또 국내 캠프국 우리 양선자 장로님 우선 대표예요. 그리고 여기에 밑에 조직들이 이제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헌신 예배 이후로 이제 내가 정말 캠프에 생활을 하고 싶은 분들은 캠프국으로 이렇게 인도를 받으시면 돼요. 직분과 상관없이 지교육도 마찬가지고 다 함께 있지만 내게 있는 달란트가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 농촌 전도국의 우리 장현세 장로님 그리고 치유 전도국의 우리 양정숙 장로님 이렇게 우선은 4개의 국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좀 우리가 현장을 좀 점검하고 보고 가야겠다. 왜냐하면 전도라는 것이 뭐 크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개인 전도 이 개인이 모여서 교회가 되는 거죠. 크게 이제 이 2가지로 현장을 딱 점검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영적 변화, 영적 부흥. 참 이 부분에 좀 많은 한계가 오고 있고 또 전도가 된다고 해서 이게 해결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한 군사님은 10년 만에 전도의 맛을 아셔가지고 너무 순수하고 열매도 맺고 전도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직장 생활하면서 저녁에는 또 현장 가고 하다 보니까 애 키울 시간이 없고 집안일 할 시간이 없고 어느 순간은 자기가 뭐 하고 있지? 전도하고 있는데 멘붕이 온 거예요. 왜? 아이들은 방치돼 있지, 집안일은 엉망이지, 자기 삶도 엉망이지. 이게 개인이 참 이 영적인 변화와 부흥과 또 준비가 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원하시는 전도를 해도 무너질 수밖에 없고 또 넘어질 수밖에 없고 한계가 올 수밖에 없고 내가 전도하는 사람 사는데 나는 죽고 있다. 어찌 보면 그것도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닐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개인을 좀 점검하고 좀 나아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많은 사람들이 이런 영적 변화, 부흥이 안 일어나기 때문에 참 작은 것에 실수하고요. 그리고 참 서론적인, 육신적인 것에 참 이 현장은 많이 붙잡혀 있다.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아무것도 아닌 작은 일에 실패하고 사단에게 속고 그러니까 자꾸 사람이 관계가 혼미, 분쟁, 대적으로 간다. 우리는 복음 안에 참 수용해야 되거든요.
광야의 백성들이 얼마나 원망불평했습니까? 근데 모세 가나안 땅을 보고 다 포용하고 수용하고, 일꾼을 세워도 얼마나 이상한 일꾼 많습니까? 김치희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그 이상한 일꾼 안 세우면 10배로 해방을 온다. 그러니까 세우면 그거 하나 감당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기 때문에 훨씬 이익이다. 어쨌든 우리는 사람을 수용하고 서로 이해하고 안식이 돼야 되는데, 참 개인이 전도가 되든 안 되든 영적인 변화와 부흥이 딱 복음의 확실한 누림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자꾸 실패가 오고, 또 사람 관계에 이해하지 못하고 참 안식이 없는 거죠. 서로 안식을 주고 안식이 돼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얼마나 이 복음 붙잡고 우리가 싸울 것은 사람의 싸움이 아니고 현장의 흑암의 싸움이고, 지금도 이단들은 우리 교회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또 현장에 가면 많은 핍박과 거기에 힘들고 싸우고 막 고난을 당해야 되는데 당하지 않을 고난을 많이 당하고 있거든요.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우리의 사실적인 현장이고 우리가 전도자로 가는 가장 길을 막는 그런 부분이다. 그리고 세계 교회, 현장의 교회가 참 타 종교 너무 확산되고 있는데 교회는 오히려 좀 감소하고 있다. 뭐 여러분들 다 아시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우리가 좀 하늘 붙잡고 언약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타 종교는 진짜 나가는 전도도 너무 열심히 하고요. 그리고 제 동생이 이제 이번 주 결혼하는데 딱 우리 교회에 와서 은혜 받는 시기가 딱 있었거든요. 근데 그 시기에 제 동생에게 접근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림 치유 상담. 안경집 일하고 있는데 딱 온 거예요. 그림 이제 자기가 이렇게 무료로 이렇게 상담해 주는데 한번 그림 좀 그려보실래요? 딱 그림을 그렸는데 그때 저는 많은 갈등과 문제 속에 딱 맞추는 거예요. 그림 치유 아무나 그림 그려주지 마세요. 저도 예전에 우리 교회 그림 치유할 때 그림 그려줬더니 제 영적 상태를 파악을 하시더라고요. 뜨끔했어요. 모른 척하고 그냥 했는데 함부로 그림 그리시면 안 되겠다. 그 나타나요 진짜. 근데 그걸 보고 이렇게 쪼목쪼목 알려주니까 제 동생이 좀 놀란 거죠. 그래서 어디 사무실에 가서 이제 그거를 이제 한 주, 두 주 받았나? 그때 제 동생이 다 하나님이 이제 사랑하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로 다 은혜 받게 한 거예요. 우리 목사님 메시지 은혜를. 그래서 이제 그 상담할 때 가서 난 이 교회 너무 은혜 받고 있고 이런 메시지 이번 주에 받았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한지 알아요? 우리 동생 가게에 중을 보낸 거예요. 중. 이렇게 하면서 다 와갖고 뭐 사주 이렇게 돈 받아 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다 와갖고 근데 당신 얼굴을 보니까 한 달 전에 기인을 만났구만. 그게 누구예요? 그림 치유한 사람. 그 사람을 잘 만나게 다른 데 신경 쓰지 말고 그 사람이 보낸 거예요. 그림 치유한 사람. 저랑 이야기하다 보니까 좀 이상하다. 알고 봤더니 딱 신천지 실내인 거 있죠. 내가 전화해가지고 너 어디냐? 너 당장 내가 쫓아가겠다. 막 하니까는 당장 꼬리 내리고 너 한 번만 더 연락하면 이제 이래 하겠다 하니까 연락이야. 그대로 딱 끊어졌어요. 그렇게 전도를 하고, 근데 그게 전도가 돼요. 그 방법이. 특히 그런 사람들만 골라가지고, 특히 약간 약한 사람. 그러면서 접근 방법도 너무 다양하거든요. 그러면서 그 속에 들어가면 기도를 얼마나 시키는지. 저도 짧은 경험이지만 무속인 6개월 다니면서 그곳에 저 강송아라는 놈이 있는데 신 받으려고 돌아다닌다. 그 일대 소문이 났었거든요. 그래서 나를 자기 제자 삼으려고 가는 데마다 커피 주고 밥 주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그들이 말하는 전도는 진짜 무속 10년 해가지고 안 시달린 사람이 없고, 가인 눌림이 얼마나 심하냐면 기도 안 하면요 온몸이 쪼그라드는 그 어마어마한 고통이 있어서 기도를 할 수밖에 없대요. 근데 이제 온몸을 다 벗고 새벽에 딱 2시간 3시간 이제 그렇게 막 그 신한테 막 매달리고 기도, 그때 이제 환희 행복 그 기쁨 쾌락 그거를 막 많이 얘기해 주더라고. 그게 기도라고. 내가 막 물어봤고 어떻게 기도하냐, 어떻게 전도하냐. 근데 이단들 또 그런 영적인 세계, 우리도 영적인 세계를 믿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면 다 치유될 줄 믿습니다.
예, 우리 성령은 최고의 강한 칼이고 우리 말씀은 우리를 다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니까. 근데 빼앗기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안타깝고 또 이런 부분들이 교회에 이제 영향을 못 주니까 비정상적인 부흥하는 교회. 그래서 사람에 모이지 진짜 우리 교회적 영적인 감각도 없고 현장을 분석할 수 있는 눈도 없고 그냥 오로지 부흥이 목적인 거죠. 그냥 와서 왔다 가고 또 마음의 만족을 얻고 위로를 받고 그것뿐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우리 현장에 잘못된 부흥들이 또 교회들이 무너지고 넘어지는 경향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그 정확한 사실은 아닌데요. 어디 가서 말씀하지 마시고요. 근데 포도원 교회도 너무 큰 건축으로 인해서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대요. 그래서 아무튼 뭐 안 돼가지고 막 이렇게 경매도 들어오고 그쪽에 사는 사람들은 포도원교를 안 가면 사업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해놨거든요. 그 지역 문화가. 그리고 막 어떤 분들 포도원교처럼 전도를 해야 된다. 아니라니까요. 그게 문제가 분명히 오게 돼 있어요. 잘못된 부흥은. 그렇게 상권을 잡아놓고 뭔가에 안 보이는 그 압력과 그게 아니라 우리는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전도. 그 전도가 무엇이겠냐? 그래서 유 목사님이 정의를 하셨습니다. 내가 있는 현장, 산업, 학업에서 복음과 말씀과 응답을 누리며 내가 있는 현장에서 복음, 말씀, 응답을 누리며 그 증거를 가지고 증인으로 서는 것이다. 이게 전도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을 현장마다 세워놓는 것이 시스템이다. 그래서 우리 전도기획위원회가 먼저 증인 세우는 거. 그래서 개인 살리는 전도기획에 딱 초점을 맞추고 도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흐름과 그 방향을 잡고 가야 되니까 복음 각인, 뿌리, 체질 뭐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결국은 내 자신이 이거 변화되지 않고는 전도가 돼도 문제인 거죠. 특히 제가 아는 친구는 보험회사 친구인데 그렇게 사람을 만나면 감동을 잘 시키고 설득을 잘 시켜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방법과 스킬이지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복음의 성령의 역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계속 한계가 오는 것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언젠가 열매가 맺을 거니까 그래서 우리의 각인과 뿌리와 체질을 바꿔서 이 전도의 기획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전도 기획 우선 제자들의 생각과 이제 각인 뿌리 체질들을 삶과 그리고 살아가는 이제 방법을 다 바꿔주셨죠. 3년 내내 안 바뀌었어요. 합숙했는데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3년 합숙하면 다 바뀌어지실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들이 3년 합숙을 했는데도 안 바뀌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 어떻게 기획을 하셨냐? 부활하신 예수님이 기적을 보고 다 도망간 제자들과 120명의 딱 제자들을 모아놓고 3년 동안 가르쳤던 모든 부분들을 40일 동안 각인, 뿌리, 체질.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 배웠습니다. 어느 정도 우리 마음속에 다 있어요. 한 랩런트도 자기는 복음 모자랄 줄 알았는데 막상 붙여주니까 막 술술술술 나와요. 다 있어요. 있는데 숨겨져 있어.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뽑아내야 되거든요. 복음을. 그 복음을 각인시키고 뿌리 내리고 체질 내리고 40일 감난산 축복. 그래서 전도 기획위원회는 치유도 지교회도 캠프도 먼저 개인이 이 사모늘의 축복 속에 딱 들어갈 수 있도록 바람을 일으켜라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이 일어나야 된다. 먼저 이게 먼저 돼야 된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먼저 구역을 예배를 하더라도 오늘의 사모늘로 했어. 말씀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믿음은 글쎄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 그랬잖아요. 오늘 말씀 들었어? 녹취했어? 사실 이게 우리 문화고 인사가 되고 오늘의 기도는 뭐야? 나한테 좀 보내봐. 그러면서 24시 스케줄이 서로 소통이 돼도 이게 이제 생명이 통하고 가슴이 통하는 방법이거든요. 이걸 다 알고 있으니까 여기 어떻게
그럼 이런 바람을 일으킬 수 있을까? 이제 그게 기획입니다. 이걸 한번 지교회와 또 우리 교회에 맞는 또 우리 중직자님들이 증자 사모늘과 또 24시 그런 기획을 짜면 또 저희들은 이렇게 양팔 다 열심히 뛰어서 그걸 성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개인이 이렇게 예수님의 방법대로 사모늘과 24시 속에서 매일 복음으로 답을 가지고 또 누리고 또 생각하고 적용하고 체질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진짜 전도자의 먼저 삶. 그 책을 보니까요. 사람이 습관이 바뀌는 기간이 40일이랍니다. 근데 지속을 해야 된대요, 지속. 하루라도 50일 했는데 중간에 한번 빼먹으면 다시 시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열심히 우리 이보배 목사님이 결단해가지고 쫙 올라가고 39일 했는데 그날 하루 김장김치 한다고 안 해버렸어. 그러면 쭈르르 또 내려. 그럼 또 다시 시작해야 돼요. 이런 원리 체질을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또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또 탄력 받아가지고 40일 딱 됐을 때 전도자의 삶이 되고 또 이게 우리의 체질이 됐을 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교만인데 그 매일 내려놔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 매일 역사하시는데 매일 그것을 내 주관이 아닌 하나님의 중심으로 봐야 되죠. 그래서 이게 정상적인 삶. 그 김치 목사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왜 집중훈련을 하냐? 이게 이제 집중훈련의 이제 가장 큰 키인데 정상적인 삶을 못 사니까 다 우리가 좀 불안정한 삶이고 좀 장애인 같은 삶이고 정상적이지가 않다. 노멀되지 않는 삶이다. 근데 우리가 집중함으로써 정상적인 삶을 회복하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탑에 올라설 수 있다. 자, 이런 전도자의 삶의 탑에 올라가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살리는 전도 기획. 여기에도 또 반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개인이 이렇게 바람을 좀 일으킬 수 있도록 기획을 좀 꼭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살리는 전도 기획. 그래서 무엇보다도 교회가 이제 개인 살리는 시스템은 제가 이제 여기에서 얘기했던 부분이니까 꼭 이렇게 실천하시면서 인도받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교회, 이제 개인이 모여서 교회가 되기 때문에 교회 내부 살리는 이제 시스템.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중심이 필요하니까 우리 마음에 한 교회, 내가 이 교회에 뿌리를 내리겠다. 시편 1편 3절. 이것도 꼭 부탁하셨어요. 꼭 전달하라고. 한 교회. 내가 이 교회 뿌리를 뽑고 다니면 진짜 그 나무는 절대 뿌리를 내릴 수가 없거든요. 내가 우리 교회에 한평생 우리 교회에 한 교회에 뿌리를 내리겠다. 그리고 한 목회자. 왜? 이 내부 살린 시스템 우선 원리스가 생명이기 때문에 목회자 중심으로. 그래서 교회는 우리 목사님이 가면 우리가 다 똑같이 따라가면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가슴이 통하고 우리 목사님의 전도의 방향과 또 우리 목사님 하는 기도의 제목을 함께 갈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한평생 전도자의 목회자의 보호자, 동역자, 시주인 되겠다. 좀 이렇게 마음을 딱 붙잡으시고요. 기획해야 될 부분이 자, 이 시까지 전도 시스템을 가지고 우리 교회에 맞는 그림을 좀 그려보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한 성도가 우리 교회에 왔을 때 교인이 아니라 제자로 딱 만들 수 있는 시스템. 우리 장로님들이 그런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 5절에도 창세 전부터 준비하신 작품이 우리이기 때문에 또 우리 교회 오는 사람들이 다 그 작품이기 때문에 5가지 기초를 어떻게 우리 교회에 적용할까? 그래서 사실은 구원의 길도
매일 우리가 해야 되거든요. 이것도 할 수 있는 바람을 좀 일으켜 주시고요. 그리고 한 사람 만나서 때 양육할 수 있는 훈련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전도했는데 거의 다 맡기거나 못 하거든요. 근데 우리 전교인이 다 우리 교회 세가족으로 오면 구원의 길을 매일 할 수 있는 시스템, 그리고 양육 훈련, 내가 다른 사람을 양육할 수 있는 말씀도 훈련받고, 또 그 세가족이 내가 전도를 했는데 세가족이 세가족을 전도했어요. 그러면 그 세가족 영적 상태를 알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분석하는지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보통 세가족이 교회 오면 다 자기 중심적이고 육신적인 문제에 딱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메시지를 거의 그렇게 듣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 두 달 정도 지나면 문제 해결이 안 되면 교회가 더 필요 없네. 그래서 그런 좀 양육의 훈련의 시스템, 그리고 다락방은 교회가 다락방을 어떻게 인도하고 또 다락방 메시지는 뭐가 있고, 그러면서 전문교회, 우리 전문인들이 와서 말씀 훈련 받을 수 있는 시스템, 그리고 지교회. 자, 이렇게 5가지 기초를 가지고 훈련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뭐 복음 편집반이 필요하면 할 수도 있고요. 새생명 반. 이제 이런 교재들이 14가지가 있거든요. 이걸 하기 위한. 또 구원의 길은 그 반은 구원의 길만 하는 훈련하는 반. 이렇게 뭔가 좀 교회 안에 이런 좀 기획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시간표도 필요하겠고, 또 이렇게 다락방 훈련 받는 사람들은 또 다락방 인도 받을 수 있는, 또 지교회도 계속 꿈을 꿔야 되는데 이런 게 없으니까 아예 꿈도 안 꾸고 그냥 저분 하시는가 보다, 좀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우리 교회가 이런 부분들까지도 좀 기획이 되면 좋겠다. 그리고 5가지 훈련, 이거는 이제 합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합숙을 하지 못하더라도 좀 파악이 좀 되고, 그래서 우리 구역 기간, 어느 정도 훈련이 정도 받아졌고, 또 이 사람은 어느 정도의 이렇게 1차 합숙 가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다 좀 파악이 되고, 또 교회가 그런 사람들이 1차 합숙 갔다 오면 다락방 반에 들어가서 또 후속 이렇게 교육을 받고, 좀 그런 시스템들이 좀 청년들 중심으로 이렇게 세워지고 기획이 되고, 그때 이제 5가지 조직이 세워지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되다 보면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전도를 해야 되니까 전도 학교가 있죠. 그리고 계속 집중해야 되니까 이제 전도신학원, 선교사 훈련원이 이제 집중신학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렘넌트 신학교. 또 이렇게 너무 전도가 생명이고 잘 되면 이제 신학교에 가서 이제 RU까지, 박사까지, 이 5가지 조직, 그리고 5가지 미래. 그래서 우리가 엘리트 사역도 해야 되고요. 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20가지 전략 가지고 그림 그릴 수 있는 기획을 할 수 있도록 그 방향을 주셨어요. 그리고 산업선교. 또 계속 지금 예배로 경제와 산업이 렘넌트 발판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문화, 특히 우리 대학 청년 중고등부는 이 문화에 너무 많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가 이 문화를 놓고 우리 교회는 어떻게 문화를 정복하고 바꿔 갈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치유입니까? 치유. 우리 치유 전도국도 있죠. 그리고 이제 렘넌트 사역. 이렇게 교회 살리는 전도 기획을 할 때 우선은 우리 마음에 계속 이 부분이 새겨지고 20가지 전도 속에 우리가 당장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기획하시고 또 도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현장 살리는 전도 기획. 그래서 종교인이 이제 현장을 두고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번 노예 캠프 때 우리가 회전직으로 들어갔었거든요. 그런 캠프 하든지 또 어떤 교회 캠프가 있을 때 전 교인이 이제 현장을 놓고 기도하고 응답받도록. 그래서 아마 11월 달에 좀 그 총동원 주일 같이 불신자를 초청하는 그런 페스티벌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 2주간 또 특별 새벽 기도도 할 거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 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 그랬는데 전도로 하나 된 부분들이 좀 부족했다. 그래서 2주간 함께 기도하고 종교인이
그리고 함께 그날은 이제 11월 29일 그날은 이제 총동원해서 그 한 번이라도 교회 왔던 사람들 또 내 주변 불신자들을 초청해가지고 또 페스티벌 하고 또 그런 캠프도 좀 진행이 될 건데 무엇보다도 가는 전도 캠프도 우리가 꼭 좀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우는 전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현장에서 불신자들을 세우고 제자로 팀사역하고 그리고 보내는 전도 사람을 키워서 보내는 전도 이렇게 현장 살리는 전도 운동 그래서 키는 전 교인이 함께 작은 현장이더라도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이 기도 제목이 되고 또 응답이 되고 축복이 되면은 하나님의 귀한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은요 이를 위해서 좀 우리 교회가 우선 기도로 좀 하나가 되면 좋겠다. 그래서 좀 기도문이라든지 세가족 기도문, 영적 기도문 좀 이것도 우리 교회가 하나 딱 방향을 잡고 그 한 기도문을 가지고 온 교인이 볼 수 있는 그런 좀 기도로 하나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먼저 좀 하나 되고요. 말씀도 사모를 하되 다 전교인이 한 말씀으로 다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을 또 전도도 마찬가지고요. 준비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전도자는 참 멋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분 포럼도 들으면서 야, 참 멋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전도자는 좀 힘이 있어 보이고 멋있고 또 진짜 그 음식도 맛있으면 찾아가게 되는데 맛있는 또 전도자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다 그런 응답과 축복을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는 전도 기획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다락방하는 교회들도 많은 개인의 한계와 또 세계의 교회의 한계에 똑같이 부딪혀서 하나님, 많이 어려움이 또 우리 현장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과 그 문제는 우리를 깨뜨리는 시간표고 우리는 올바른 방향과 전도에 방향 맞추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열매 맺을 수밖에 없는 전도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전도 기획팀들이 개인을 전도자로 만들 수 있는 기획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부터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갱신하고 또 갱신하고 처음부터 잘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발전될 수 있는 그런 기획팀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교회 살리는 캠프팀이 되도록 기획팀이 되도록 우리 교회에 맞는 또 그런 전도와 또 선교 기획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교회가 힘을 얻고 개인이 힘을 얻으면 현장에서는 증인으로 설 수밖에 없는 축복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그런 응답을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